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병든 세상입니다. 질병과 상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계와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와 가정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과 영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통제가 되고 잘 잡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구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매일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최선을 다하여 방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모임을 최소화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차단하여 바이러스의 전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너희가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그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치료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직역하자면 의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인류의 의사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아픔도 우리의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상처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 약한 것들 깨끗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에서 모든 악한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 인생은 마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로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 속에서 저희들은 3일 동안 사막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3일 동안 사막길을 걷다 보니까 그들의 갈증이 심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불렀는데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저희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 뒤를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저희들의 눈으로 목도하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이끌던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3일 동안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3일 전과는 아주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저희들이 목마름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육체가 피로해지고 갈증이 나자 그들은 곧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변덕스럽고 간교한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형편이 좀 좋아지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또 반대로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내 땅이 꺼지는 듯 막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마치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의기소침해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 이 인생을 마라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위해 고통을 이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자에게 제자가 나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땅에 고통이 없는 집이 있을까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마을로 내려가서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통이 없는 집에 그 부인의 손수건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너의 고통이 눈 씻듯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다 물어보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 돌아보고 와서 제자가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집집마다 다 다녀봤는데 어느 한 집도 고통이 없는 집이 없습디다. 그러니까 선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들은 다 크나 작으나 고통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그 고통을 이기며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슬픔도 너의 고통도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웃의 배반이라든가 또 가족의 사별이라든가 인생의 실패와 실망과 좌절을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끊임없이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에서는 모압으로 피난을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가 다시 이제 고향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이에요. 마라라 부르라. 내가 기쁨의 인생, 내 이름처럼 기뻐하는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마라, 슬픔의 인생을 살았다. 쓰디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마라를 만나게 돼요. 너무나 쓰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마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라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또한 마라를 만났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더 기도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슬픔을 만났다고 어떤 절망거리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라로 말미암아, 이 쓰디쓴 고통으로 말미암아 절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기도시키시는 교육과정이요 광야의 학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슬픔들, 고통들, 쓰디쓴 이 마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떻게 이 마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오늘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 26절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나서 원망할 때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과 같이 동조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쓰디쓰단 이 쓴물을 만난 이 백성들을 꾸짖을 수도 없고 다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라 같은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주십니다. 오늘 모세에게 주신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보게 하셨습니다. 글쎄요, 그 나무가 원래부터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그곳에 나타나게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니 모세의 눈이 열려서 그 나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이 한 나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도구입니다. 이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처럼 쓴물과 같은 세상과 인생살이를 단물로 행복과 기쁨의 인생으로 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한 나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모든 인생의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의 쓴 잔을 마심으로 우리 인생에 단물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험난한 인생을 기쁨과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쓰디쓴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생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예요.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청종하며 하나님의 치료와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엘림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마라의 인생에서 엘림의 인생으로. 아멘. 마라의 인생으로 엘림의 인생으로 바뀌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이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부르짖던 그 마라에서요, 조금만 더 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오아시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니까요, 조금만 참으면 엘림에 도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를 만나고 그 마라에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고 그거 못 기다리고 그냥 입으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요, 그 조금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우리 입으로 다 까먹지 맙시다.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조금만 더 참아보십시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엘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엘림은 사막에서 흔치 않은 물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이곳에 물샘 12개가 있다 그랬어요. 열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 12개가 아니에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0주, 이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70주도 마찬가지예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완전수를 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셔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7,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10번 더하니까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꼭 70개가 있다는 얘기보다 많이 있다,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샘물 12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물이 풍족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종려나무 70주가 있다는 것은 종려나무가 이 엘림 동산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휴식처요, 안식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에서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쏟아내니까 조금만 더 가서 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오아시스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마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엘림 같은 인생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아야 참으로 행복할 수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언제나 사막이고 쓰디쓴 마라 같은 인생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은 언제나 푸른 초장이고 맑은 묵가인 엘림 같은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성 프란체스코는 얼마나 영성이 깊었는지 이제 지저귀는 그 참새들도 이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했다고 하고 또 사납게 울부짖는 짐승들도 온순해졌다 그래요. 그는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자신이 입은 옷을 헐벗은 사람들에게 벗어주고 대신 그들이 입었던 누더기를 거친 채 귀가하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종종 문둥병 걸린 환자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거린들의 발을 씻어주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프란체스코의 그 기록 가운데 그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래요,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원하는가? 그러면 당신의 마음을 피워라. 그리고 그 빈 곳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채워라.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분노와 탐욕이 눈처럼 녹아내린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많이 가지려고 자꾸 손을 펴고 그렇게 자꾸 갔다가 이렇게 집어오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여객선이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서 휘청거리자 배 안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승객들이 구명정에 올라 탈출을 시도하고 건장한 남성들은 옷을 모두 벗어던진 채 막 강으로 뛰어넘어서 이제 육지를 향해서 헤엄을 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승객 대부분이 탈출한 후에 한 남성이 뒤늦게 갑판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옷을 입고 있었고 몸에는 각종 보석들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그가 강물에 뛰어들었으나 그는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참 후에 구조대원들이 물속에 잠긴 그의 시체를 걷어 올렸는데 그 사람의 주머니에는 승객들의 짐에서 훔친 금덩이와 귀중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 귀중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물속에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를 잡아 끌어서 우리를 엘림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고 계속 마라 같은 쓰디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 인간은 상처와 쓰디쓴 마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섬기면 그 나눔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이제 주님의 제자 빌립에게 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 빌립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주님께서 하늘을 올려두시고
그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그 들판에서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만 명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도시락으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자꾸만 움츠려들고요. 자꾸만 이렇게 주워 담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에 더욱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엘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풍성한 오아시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물줄기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종려나무 그늘이 되어서 누구든 와서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성도의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는 분명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마라 같은 시간입니다. 더불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의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아마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마라 같은 인생을 엘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우리 선교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나라의 장티푸스, 우리가 아는 연병이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연병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시신들이 죽어나가서 시신들이 쌓여 있는데 아무도 이 시신들을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그들이 이제 앞치마를 하고 얼굴에 이렇게 복면을 하고 그들이 시신들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 구한말 이 기독교인들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흰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기독교를 심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삼으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후예입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섬겨야 되고 우리 민족을 섬겨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우리가 섬기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힘있게 뛰는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축복의 샘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좀 함께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마라같이 쓰디쓴 인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들 및 가족들,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 가운데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들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악한 이단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저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라와 같이 어려움을 만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들 및 가족들, 그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천들을 비롯한 이단 세력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엘림과 같은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온 한국사회 가운데 축복의 물, 은혜의 물을 흘려보내는 강력한 성령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치료와 회복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라같이 쓰디 쓴 물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명하여 던져넣어 그 물을 달게 하여 드셨듯이 마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엘림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다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신의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어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가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엘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